금요 목장 연합 예배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라,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다, 섬김이다, 믿음이다, 충성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뚜렷한 특징,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뚜렷한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이 희락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희락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팔자 좋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웃을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웃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조이예요. 조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도 하셨지만 혼인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셨어요. 혼인집 손님, 또 혼인집에 있는 신부와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혼인집, 결혼하는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울해서 우울하게 막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면서 내 딸을 여기다가 파는구나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시집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기쁨이 바로 결혼식의 주된 감정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웃을 일이 없어서 그냥 막 불평 원망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낙천적인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생각이 없어서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도 좋은 관점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내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생각해봤자 나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서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낙천적으로 삶을 좀 성숙한 자세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냥 자기 최면이고, 그리고 상황이 악화될 때에 정말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때 참되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뭐 잘 될 거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히 근거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근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전원이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아무개야 너는 육신으로 태어나면 너에게는 누가 있니? 엄마 아빠가 있대.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뭐가 있겠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엄마 아빠가 뭐해? 배고프면 밥 해주고 집에서 잘 잘 수 있도록 옷도 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때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연락과 통화가 돼서 나와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괴로울 때, 내가 친구들과 괴로울 때, 내가 나도 모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나 혼자 고립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세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라는 게 근거.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걸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쁨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지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느니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으로 죽고 사느니라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늘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질문하는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호림집 손님들과 호림집 신랑과 신부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이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게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에 한 5살에서 4살에서 7살, 청소년은 그렇지는 않죠. 5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아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도망가요? 도망가야겠다. 도망갑니까? 좋아하죠. 우리 엄마 아빠 같다. 우리 아빠 같다. 좋아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야 되겠습니까? 망할까 봐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이 뭐를 해야 되느냐?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직장에 가고, 학교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죠? 학교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업장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거기에 기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의 일들도 자녀의 일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감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기쁘게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쁨에서 우울감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시리 불필요한 말을 한 것처럼 느꼈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에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된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중에 한 명,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20장 24절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뭘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까지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찝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찝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오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그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위로가 넘쳐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냥 찡그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금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는 금식하라고 한 건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그런 전통을 지네들 스스로 만들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려고 그렇게 율법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율법의 정신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금식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하나님을 덧칠해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하나님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리하고 날카롭고 늘 신경질만 많아서 막 얼굴만 보면 신경질 나. 저 사람 보면 너무 무섭게 생기고 신경질을 항상 이 미간이 찌푸려져 있어가지고 저 사람 좀 있으면 화낼 것 같네. 저 사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샅샅이 뒤져보고 있네라는 그런 표정을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비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얼굴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분을 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시거나 차별하시거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많이 볼 건데요. 시편 136편 1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한계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금식하지 않으면 너 왜 금식하지 않았냐?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안식일에 왜 밀가부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세하게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 관점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싫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서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인내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복되게 안기는 기쁨으로 안기는 예배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취를 쫓아야 됩니다라고 아브라함의 대단한 업적과 아브라함의 위대한 일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믿음의 결과지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까지만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뭐에 대해서요? 행복에 대하여서 다윗의 말한 바. 아멘.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에는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요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급이 매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다 받아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해버린 것이에요. 저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하고 이경자 원사님하고 시험날이 와서 시험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경자 목사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다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 0점 맞았어. 근데 권사님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이름에다가 이기련이라고 쓰고 제출했어요. 그럼 저는 100점, 예, 권사님은 0점.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다 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희생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산을 넘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행복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이 없을 때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러한 기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은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과 의식법과 그리고 이 윤리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먼저는 이 율법은 먼저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죄가 더 관영하지 못하도록 죄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은혜의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전부인 건 줄 알고 율법으로 의로울 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하면 자기네들이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금식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잔치 벌이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네 왜 쟤네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들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만큼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에요. 죄가 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역할도 주시긴 하셨지만 진정한 율법의 이 역할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제사들을 통하여서 성전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양을 잡으면서 염소를 잡으면서 비둘기를 잡으면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잡으면서 비둘기 잡으면서 염소를 잡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조항들을 막 연구해가면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이러면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왜냐? 내가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해서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또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너 때문에 나 지옥 갈 수 있잖아. 너 때문에 나 지옥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야? 너 때문에 나 예배 시간에 졸았잖아. 열받는 거예요.
너 때문에 졸았잖아. 네가 옆에서 좋으니까 나도 졸리잖아. 은혜 안 받으면 니나 받지 말지 왜 나까지 은혜 못 받게 만들어. 이게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짜증을 내요. 짜증을. 예? 예배 시간에 막 옆에서 부시럭거리고 막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저주받을 짓 하고 있다고. 왜냐? 기쁨이 없어요. 까딱하면 어디 가요? 뭐 지옥행 아니, 까딱하면 지옥행. 아니 지옥은 아니더라도 지옥 이제 윗목은 아니 아랫목은 아니죠. 윗목까지 갈 수 있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로워. 네 때문에 나 지옥 근처라도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늘 날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있지 나태와 게으름이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방해되게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이적을 한다고 하면서 왜 가는 곳마다 잔치 분위기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느냐. 우리 금식하는 거 안 보이냐. 우리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금식하는데 왜 옆에서 잔치 벌이고 있냐고. 냄새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만질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도록 살도록 이제 구원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변질시키는 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서 붙인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것을 이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옛 옷과 헌옷과 새 옷, 생배 조각과 합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새 거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복으로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요? 역시 단수가 높으세요. 이제 단수가 높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요. 근데 왜 정죄가 없어요? 죄를 짓는데 정죄 받아야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이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의 법이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위적으로 우리의 존재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학습하고 도 닦아서 어느 단계가 올라서 어느 에너지가 어느 게이지가 딱 차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죽은 사망의 법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3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거 이 두 가지. 한 개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의롭게 못합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는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육신이 연약하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의롭다고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요. 첫 번째가 이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불의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율법은 요구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겉모습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뜻대로 이 율법을 왜곡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자기를 의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말하죠.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는다고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일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육신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이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기도 하지만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위적으로 존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따질 우리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부정해진다, 이러면 망한다, 이걸 따질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솟아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혼인집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방법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살려고 하는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낡은 옷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새 포도들을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 놓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터집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니까 맨날 찢어지는 거예요. 맨날 또다시 붙이고 또다시 찢어지고. 우리 왜 신앙생활이 왜 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깊어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뭔가 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흠결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한 흠결을 감추고 그러한 흠결을 없애고 그런 나의 자격 미달되는 모습으로부터 뭔가 개선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늘 우리는 어때요? 우울한 거예요. 막 우울해.
우울하고 외사나 싶고 나 같은 사람은 나가서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도무지 내가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러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탄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100% 사탄의 소리. 너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안수 집사냐, 막 그런 얘기도 막 사탄이 막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지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건 사탄은 몰아내셔야 돼요. 근데 늘 우리 가운데 나 같은 건 이래서 안 돼. 이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되겠어라는 마음이 들고 이 마음이 바꾸려 하면 어떤 줄 아세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느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인데 이것을 앗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혼 인도받은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도요 성령 충만해 보여요. 일사불란하잖아요. 막 북한도 보면 성령 충만하게 보여요. 북한 봐봐 카드 섹션한데요 막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막 열광하잖아요. 수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막 울면서 허허 막 울면서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 사람들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은혜로 말씀에 붙들려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기뻐할 것도 없고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게 없어. 왜냐?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니까. 근데 내가 그 잘하는 사람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 해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가야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실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도 없어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 감사할 일도 없어. 하나님 해주실 걸 기대하지 못하니까. 기도해봤자 뭐 될까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는 하는데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라도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 기도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기쁨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금식하냐? 아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지금 혼인잔치쯤인데 왜 금식하냐? 지금 기뻐해야 될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기뻐하게 생겼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지금 기뻐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관계도 이렇고 나 육신도 이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뭐 이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 이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감사와 기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탁월성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뭘 통해 받았어요?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건 뭐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시작했다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정말 예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 성령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런 오해를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인집 사람이 아니라 새 옷으로 즐거워하고 새 포도주로 즐기는 우리가 아니라 포도주가 터져버리고 포도주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옷이 헤어지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금식 일주일에 2번씩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고 술주정뱅이고 먹보다라고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마시기를 좋아 고기와 마시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죄인들의 친구고 먹보다 술주정뱅이고 먹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그 말이 아니에요. 즐기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늘 기뻐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유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누림을 위한 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종교의 틀에 갇혀서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장로들이 유전 안에 갇혀서 사람의 가르침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가르침에 갇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라기는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닌 내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를 이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거짓말과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의 미혹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워 무릎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